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경건한 성도들의 고백이요 노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편에 흐르고 있는 말씀 신앙의 고백들이 마치 맑은 물이 흐르듯이 샘이 솟듯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3절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97절의 경우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묵상한다는 내용의 말씀이요, 아래의 113절의 경우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법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반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이루기 힘든 사랑에 빠져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 여학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씁니다. 그가 점자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친구가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늘 대피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의 태도는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 자신도 긍정적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를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행여나 그 여학생으로부터 해답이 오지나 아니할까 기대하면서 마음 졸이는 모습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딱해서 하루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대신 써준 학생이 간청을 합니다. 봐라,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몇 줄 답장이라도 한번 써주면 좋겠노라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학생이 답장 써주는 게 그 나쁜 건가, 그러면서 답장을 써보냅니다. 그 편지 역시 눈뜬 사람이 대신 읽어줍니다. 근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이신 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먼 훗날 서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친구는 그 내용을 점자로 찍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공부 시간에도 읽고 점심 먹기 전에 읽고 잠잘 때도 그 편지를 껴안고 잡니다. 그리고 점자 종이가 낡아지면 다시 옮겨 찍어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이잣돈을 갚으라는 독작편지라든지 빚을 갚으라는 계고장이었다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짝사랑하곤 했지만 사랑하는 이의 편지였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새기고 산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반납도 없이 그리고 두 마음 품고 흔들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한 겁니다. 열려는 한 지아비를 섬긴 여자를 말합니다. 충신은 한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순견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과 삶을 바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남자 두 여자를 번갈아 가며 사랑하는 것은 정절도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 물결에 스며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루도 빼놓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 붙듯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발은요, 그 사람의 행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분열 증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한 것과 건전하지 못한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정당한 가치와 정당하지 못한 가치가 혼동되는 양태를 정신분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신앙 분열이고 이중생활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질 않습니다. 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괜히 교회에 쓸데없는 말하고 말이지. 괜히 자기가 보지도 못하는 말들을 나타내고 말이죠. 책임감 없이.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나타난 시인의 고백의 의미는 나는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뭐를 금했다고 말합니까? 발을 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8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58세까지 몇 년을 피웠습니까? 40년간 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을 자고 깨기만 하면 손으로 더듬어서 담배를 빼봅니다. 일생 동안 왼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쥐고 피웠습니다. 그런데 5세, 8세 되던 어느 날 성령 받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는 담배 대신 고려은단을 2알씩 입에 넣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는 은단 2알을 2손가락으로 집어서 담배를 짚듯이 2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입에 넣고 다녔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담배 피우던 습관 때문에 은단도 자기 입에 들어갈 때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면역과 대담성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걸 묻히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모습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좀이 쑤시고 안절부절하고 다른 사람 말 하나 들어서 이 말을 빨리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발이 손살같이 움직이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그 행동이 중독 증세로 발전하면 인격과 생활이 파괴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에 발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기도에 열심하고 전도에 열심하고 예배에 열심하고 봉사에 열심하고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10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들여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악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죽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떠나거나 떠나려는 사람들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 자신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거나 어떤 문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 때문에 떠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진정으로 떠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누가 없습니까? 본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찾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저절로 그 사랑이 내게로 옵니다.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절망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손해를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로 괴롭게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떤 문제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부흥성가 가운데 이거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못 찾아놓은 건데, 부흥성가 가운데 그런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내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에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한날 한날 삶이 진행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의 삶의 보람이 없다는 그 사실 인지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의 삶. 절대 중요하다는 거죠. 간혹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 시간에 설교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맛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맛이 없다는 건 자기 입맛이 벌써 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법도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그 법도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그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삶이야말로 감격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는 꼭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법도 아래 거하면서 그 법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를 가슴에 심고 그 길만을 온전히 따라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결론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 맛이 있다 그러지. 저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맛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오. 입맛이 간 신앙생활 말고. 입맛이 간 신앙생활은요, 들어만 불쾌합니다고 막. 보는 것마다 부정적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짜증나요.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음식을 못 먹고 입이 갔을 때 생각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맛을 몰라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 입맛이 같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진정으로 주의 법을 가슴에 안고 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삶은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10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람에게는 적당량의 당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초과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뇨 현상이 일어나죠.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속에도 당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설탕이나 단 것을 우리의 삶에 과다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무해한 당분이 뭡니까? 벌이 만든 천년꿀이라고 말지. 기세 꿀을 먹는 것은 무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꿀은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다양합니까? 여러분, 꿀 안 드셔보세요? 속으로 갈 때 목사님 나이쯤 돼야 꿀이나 먹지, 우리 젊은 사람들 무슨 꿀이 필요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꿀은 종류에 따라서 향이 다르지요. 그러면서 피부 미용에도 좋다. 피부 미용에도 좋다 그러면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벌이 만든 천년산이기 때문에 가공 당분에 비해서 그 해독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꿀송이에 비유하고 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맛은 그 맛 자체보다 뭐하고 직결이 됩니까? 예? 건강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산의 진미도 건강이 나쁘면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 했죠? 시장이 반찬이다. 입맛이 반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맛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게요. 제단에 올라올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뭐 오늘 또 그런 설교 아이가 그 뭐 또 꼬집으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이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땡초도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러죠. 그 말 들어봤습니까? 그게 먹고 싶습니까? 먹기 싫습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꽃보다 땡초만 먹더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땡초 먹고 나면 다른 음식 맛을 몰라. 그런데 책에 보니 그 땡초 하나가 내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면 더 훨씬 더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된장을 끓여놨는데 된장을 먹으면서 그 맛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약에 정성 들여 끓여놨는데 그 맛을 모르고 그냥 배고파서 훌쩍훌쩍 먹는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가 얼마나 서글프겠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인생의 삶의 맛을 알 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왜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느낄 수 있는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말씀의 맛이 송이부보다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이 병들거나 허약해지면 맛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갚을 것은 없는데 빚받으러 온 사람과 얼굴을 붉히며 밥을 먹는다면 최고급 음식도 맛이 다 사그리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가 10년 만에 만나서 역에 잠깐 내려서 우동 한 그릇 딱 먹어도 그 우동 맛이 꿀맛이라고 말이죠. 왜?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가 우동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목사장로 기도회 가서 30년 만에 만난 친구, 그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뭐 서로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때는 한창 5명이 모여가지고 오성회 하자 그러고 한참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는 좋았는데, 각자 단임 목회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전화하지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고 서로가 그렇게 되지. 30년 만에 만나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하는 말이, 야, 김 목사 진짜 커피 맛이 꿀맛이다. 커피 맛이 꿀맛이다. 그런데 웃으면서 커피 맛이 꿀맛이 아니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그 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맛으로 젖어드는 거 아이가. 어쨌든지 꿀맛 아이다. 그래? 여러분 30년 만에 목사가 돼가 이제 60다 넘어가 이제 전부 이래 본데 그래도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행복해. 어디 가서 그 많은 목사님 장로님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야 김중식 야 일어나 그런다 말이죠. 야 그때 그 맛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골목에서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뭐라 하겠노? 목사도 맛이 같고 교인도 맛이 같고는 안 가겠어요. 그러나 30년 넘어서 만난 그 친구가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행복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이 커피가 왜 이리 씹노? 그런데 앉아가 야 커피 맛이 꿀맛이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영이 건강하다면 주의 말씀의 맛이 꿀같이 달 수밖에 없다. 그 맛이 듣는 말씀이 달고 성경 공부가 즐겁고 읽어도 좋고 써나가도 기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멋있고 맛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요. 맛있게 믿어보자 그 말이죠. 저는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그렇게 하면 뭐야? 야 목사님께 안 그러나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고 나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아파도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에 씩 웃어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어때 몸이 불편할 때 없어? 있죠. 목사 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근데 목사 마음에 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아파도 금요일 까면 아프고 토요일부터는 안 아프게 해주이소. 이틀만 건강하면 토요일 주일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날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이렇게 하시고 목회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돼요.
학교 다닐 때도 그 기도하면 우리 아버님이 제가 꾸중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월요일 시험인데 토요일날 날 교회가 있고 주일날 날 교회에 있으면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시험 준비는 잘 됐나? 아버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니하고는 말을 못하겠다. 말하실 필요가 없죠. 왜? 주의 일하는데 내일 시험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좀 생각해봐요. 오늘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내일 시험 칠 거 걱정해 아무 필요 없어요. 가서 공부할 겁니까? 책 들어볼 겁니까? 교회 와서 산수책 들다볼 겁니까? 아니요. 다 필요 없는 일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내일 할 일을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날의 삶을 족하게 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요 멋있게 한번 해보자, 맛있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 꼭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책임을 즐겁게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일도 인생도 즐겁고 맛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냐고 말.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 행동을 조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맛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젖어들면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정말이요.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쪽박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분명히 대박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고 인류의 삶에 이보다 더 감격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의 생활이 철저하고 이 말씀에 젖어들면 여러분 앞날의 삶은 저절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젊을 때 목사님 바쁜데 직장에서 빨리 일해야 진급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상관에게 눈도장 딱 찍어야 성공한다. 잘못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도장에 딱 찍어 놓으면 주님이 그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젖어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격 속에 젖어들잖아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어째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결혼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한 딱 중요한 건요. 주일 성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는 일 위에는 절대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삶은 어떤 생활 속에서도 제일 먼저 실천하고 감당한다. 이 사실을 인지하여서 한평생 물질 때문에 괴로움 안 당합니다. 11조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주님이 어디 뭐 그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그런 삶을 이루어가면요 절대로 구질구질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